오늘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세계 전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바이러스는 늘 존재해 왔습니다.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지금도 혼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감기도 일종의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개개인의 일상 체계뿐 아니라 모든 사회 체계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마스크, 그 천조가리 하나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이면 학생들이 학업을 해야 될 시기인데 교육기관들이 다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정상적인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는가 하면은 규모가 큰 일터들에서는 일부의 업무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사의 제목도 보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삼시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삼시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만 먹으니까 가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까 안 그래도 장보기가 힘든 요즘인데 집에서 계속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만저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고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환자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두가 바이러스를 피해 집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그들은 도리어 그 공포의 한복판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번 사태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버리니까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커녕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들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종교, 그리고 개개인의 일상들까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미물,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체계들이 뒤죽박죽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현 상황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건이 현 사태를 종식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체계.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체계들, 그 시스템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작동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든 체계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저 건전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교단체 또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도덕적 지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세상의 교육기관과도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다 교회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체가 된 모든 성도들의 유기적인 집합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또 운영되는 하나의 진리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감독과 집사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런저런 자격들을 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주관적인 기준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세속의 모습들을 들고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행한다면은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직분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체계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도,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 체계 속에 있는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자신의 동력자이면서도 수제자와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 또한 경건에 속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아무 우상들에게나 찾아가서 비나이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그 모든 행위들을 일종의 기도로 총칭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나이다와 구별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에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께 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기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뢰어지고 응답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진리 체계, 곧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체계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결부된 것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 중에 행하는 모든 순서들, 찬양을 부르고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 헌금을 드리고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체계들,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체계들이 이토록 많은데 이외에도 더 이상의 예시들을 나열하게 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아무튼 경건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진리 체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모든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건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땅의 체계, 즉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체계, 사회의 체계, 문화의 체계, 이외에도 이 땅의 체계들이 깨어지면서 그 불균형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인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이 돌게 된 공통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체계, 그 시스템들이 고장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장난 시스템, 이 훼손된 체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진리의 체계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올바른 시스템, 영적인 진리의 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무너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백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본적인 바로 그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 체계, 꼭 경건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 모든 무너진 체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로마서 11장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지금 잠시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한 중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통제하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손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예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곳에서 한데 어우러져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의 체계, 그분의 체계 속에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체계를 공격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체계들이 하나 둘씩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했고, 인류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말고 죄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체계들이 다 파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체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야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작품은요, 그분의 계획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역작이었습니다. 그래, 그 작품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작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공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망가진 작품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로 시작하셨는데, 그 전략,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새로운 진리의 체계들을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백신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신과도 같은 참된 진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 그러니까 그 거짓된 진리가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렸더니 세상의 모든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진리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리의 체계들을 세워나가시고, 그 진리의 체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들을 시작해 나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재창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밖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창세 때처럼 다시 되돌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만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 회복된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결국에는 회복된 그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결되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원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체계들, 바로 그 경건이 오늘날의 파괴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에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종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저 대구 땅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토록 창궐하게 되었을까요? 신천지 건물에 걸려있던 한 대형 현수막을 보셨습니까? 2019년 10개월 만에 10만 3,764명 수료. 그들의 숫자 지상주의가 역풍이 되어서 역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신도수를 늘렸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이제는 그 자랑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윗과 비교될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윗도 한때 인구조사로 자신의 세력을 자랑했다가 자기 의를 드러냈다가 그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버리는, 그리하여서 그 백성들이 7천이나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는 이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이 그때 5일 동안 복통을 앓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헤롯을 친 그 벌레는
그의 뱃속에 있었던 바이러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자신들도 비참한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구원파 세모그룹의 온갖 불법과 부조리들이 세월호에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학생들과 수많은 승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단체의 우두머리였던 유병헌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땅의 창조 질서, 그 체계들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런 이단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삿대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만약 이 땅의 교회들도 그 이단자들처럼 거짓에 꼬리를 무는 그런 거짓된 언행들을 일삼는다면, 또는 숫자 지상주의에 빠져서 한 영혼을 그저 숫자 하나로만 보고 그저 신자 수를 늘리기에 급급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다면,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떠한 불법과 부조리들, 부정직과 불합리한 것들, 비진리와 세속성들, 한마디로 그러한 불경건들을 추구한다면 누구든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불경건한 모습들은 없는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진리 체계, 즉 경건이 온전하게 확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추구하면서 그 경건 가운데 살아가면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에 무너진 모든 체계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올바른 진리 체계로 이 땅의 모든 체계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창조 질서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기승을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장의 후렴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1절 가사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아갈 길.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옳은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진리 체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경건을 붙들고 경건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크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경건의 비밀 속에 감춰진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크도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이 세상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진리의 체계들, 바로 그 경건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그런다고 그 태양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능자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그 경건에 감사 감격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진리의 체계들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경건을 따르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내 삶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몸소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도 그 경건의 비밀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